베드로전서는 그냥 보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신앙적인 덕목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네로 황제의 광기가 하늘을 찌를 때에 기록된 서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때라는 것을 전제로 보면 이런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냥 왠지 가슴에 깊은 울림이 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은요, 실제로 그 당시 참 힘들 때였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시대였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 때문에 가족들이 고문을 당하고 같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들을 겪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대동단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에 정말 내가 살아내어 가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다 힘든 일은 조금씩은 있지만 정말 온 세상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광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던 때에 내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 일상을 이어간다, 이건 굉장한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안 겪어봐서 모를 일이긴 하지만 정말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충고하고 절제시키고 바른 길로 가도록 붙잡아주는 사람이 가장 그때 절실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 말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붙잡아줄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확 들이받아버리고 싶고 막 염세에 빠지고 싶고 그냥 온 세상 다 때려치워 버리고 싶을 때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랑 넘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베드로, 또 형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우리 그러지 말자, 아무리 세상이 이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갈 길은 이 길 아니냐 하며 심지어 명령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건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올라오는 감정, 끌어오르는 감정들, 뭔가 아시겠죠? 급격하게 끄떡이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도 다 알 것 같아요. 확 들이받아버리고 싶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약자지, 내가 그냥 그냥 막 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가 있고, 속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분노가 있고, 끌어오르는 분노로 남들을 죽여버리고 싶고, 차가운 분노는 나를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아니면은 그냥 다 때려치워라, 나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완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추락할 것 같은 그런 감정 상태로부터 그 육체의 감정을, 끌어오르는 분노와 그리고 실망과 좌절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던지는 명령.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막 힘들 때, 막 살아버리고 싶을 때,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김 집사, 그래도 그러면 안 돼, 한 번만 더 입 다물고 참아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알잖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왜 못 멈춰, 왜 못 참어? 그게 어디다 대고 명령이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정말 살다가 보면 나에게 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참아야 돼.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멈추자. 그렇게 명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확 엎어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싶을 때에, 그럴 때 눈물 한번 깊게 쏟고 가슴에서 한이 어린 소리 한번 지르고, 그때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멈춰야죠. 우리 그럴 때 저만 겪었나요? 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분이 없다면, 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분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서글픈 인생인 것이죠. 정말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잡아줄 사람, 무조건 오냐오냐 해줄 사람 말고 나를 말려줄 수 있는 사랑하는 명령자가, 사랑의 명령자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지막 바텀 라인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깊은 사랑은 항상 달달한 것만은 아닙니다.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주 아프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찔러줄 수 있고 쪼개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없이 던져대는 조언과 충고라면 아프기만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가지고 던지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때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칼도 나를 죽이려고 찌르는 칼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칼이지만 나를 살리려고 찢고 벌리고 헤집고 그러면서 뜯어내어 줄 때 고통스럽지만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칼인 걸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이는 칼은 그냥 찌르기만 하고 끝나지만, 살리는 칼은 가르고 찌르고 잘라서 뽑아내고, 그래서 결국 나를 살리는 것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칼이지만 죽이는 칼이 있고, 똑같은 칼이지만 살리는 칼이 있습니다. 그 살리는 칼 누가 들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랑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 사랑하는 말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어따 대고 명령이야 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고 직책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절제하라, 그렇게 명령해 줄 사람이 없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 같은 어른이 계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넘치는 베드로와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랑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지켜주고 절제시키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오늘 명령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가 이거를 베드로전서 배경을 모르고 보면 그냥 시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존중하라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로 끝이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존중하라고 한 왕이 네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네로라면 참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왜 미국에 완 청교도 개혁파들이 강아지를 메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메리 하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을 떠날 때 그때
영국 여왕 이름이 메리였거든요. 블러디 메리, 피의 여왕 메리라고 했고, 청교도들을 끔찍하게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블러디 메리라고 불러가지고 청교도들이 하도 욕은 못하니까 걔 이름을 메리라고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걔를 부를 때마다 메리하고 한 대씩 때리고 막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메리, 너무 좋은 이름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면 분노가 담겨있는, 그래 우리 집 강아지는 이제부터 메리다, 막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일 때 네로가 왕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엄청난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를 우리가 존중하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존중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들은 우리를 짓밟고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그래도 존중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던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봤지만 그들은 악하게 우리를 왜곡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짓 루머와 가짜 뉴스를, 우리는 그 뉴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우리들을 향해 가짜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한단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다, 저런 인간이 아닌 것들이 있나. 인육식을 하다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사람을 먹는단다, 인간이 아니다 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어릴 때부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 그걸 또 왜곡시켜서 어린아이들을 유괴하여 자기들의 전사로 키운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말살하는 비인간적인 어른들이다.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저것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고 한다. 저들은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한다. 그 말은 로마의 반역자들이다.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는 국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저들은 신을 하나만 믿는다고 한다. 우리 로마는 이처럼 많은 다신론을 믿고 있고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을 가짜라고 한다. 오직 하나의 자기들의 신만 진짜 신이라고 한다. 저런 무신론자들이 있느냐? 우리 로마의 모든 체제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위험분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가장 잔인하게 죽일수록 우리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우리들의 신들에 대한 헌신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흑화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여겼던 거죠. 더더구나 네로 때 그들은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들로 여겼고, 그리고 우물에 독을 풀어버린 사람들로 여겨지는 시대라고 한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들은 분류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들을 향한 포비아, 그들을 향한 헤이리즘, 혐오, 그들을 향한 배제, 그들을 향한 차별,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정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죠. 차별이 좋은 것이고 혐오가 아름다운 것이 되고, 이런 시대가 열어버렸던 것, 이때가 바로 베드로 선서가 쓰여지던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왕 이렇게 죽을 거 마지막 한번 꿈틀이라도 해보자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하자. 참, 이걸 그냥 모르고 보면 그냥 시민의식 교육인 것 같은데, 그러나 다시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이 말을 결코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투쟁은
선행이었습니다. 우리 선하게 살자. 그것이 광기 어린 세상을 살아가는 투쟁이다라고 선언했던 거죠. 베드로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지요. 부패하고 썩은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은 순수함입니다. 순수가 가장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길이고 방법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서시, 별 해는 밤, 십자가 이런 시를 썼던 젊은 시인 동주는 우리가 공부할 때 두 가지로 배웁니다. 순수 문학과 순수 시인. 그런데 그 순수 문학가와 순수 시인인 윤동주는 일본에 의해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저항 문학가, 저항 시인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순수가 가장 위험합니다. 선함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젊은 윤동주는 가장 순수했기에 저항 시인이었고 가장 순수했기에 저항 문학가가 되어서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가 죽여야 할 젊은이로 분류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세상과 투쟁하고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짜 뉴스가 넘치는 세상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순수함으로 저항하고 순수함으로 투쟁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순수가, 그 선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또 모르고 보면 그래, 다 종교적인 좋은 언설이죠. 그러나 그 시대를 알고 바라보면 정말 이것이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베드로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은 사람이길 포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길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자. 이게 지금 바리새적인 어떤 행위와 행실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길을 포기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사람답게 살자. 사람의 길을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제자인 것을 포기하지 마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무사람을 공경해라. 아무리 그래도 형제를 사랑해라. 아무리 세상이 이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무리 세상이 이 모양이라도 왕을 존대하라. 그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지금 베드로 사도님 그런 상황입니까? 무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우리를 하대하고 우리를 완전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공경해야 하는 겁니까?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을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사랑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돌봅니까? 생존이 윤리입니다. 지금 그런 달달한 소리,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네로가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네로를 두려워하고 로마가 두려운 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니요. 지금 하나님이 뭐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저런 왕을 존대하라고요?
지금 저보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런 왕을 존대하라고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사랑을 가슴에 안고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그래도 뭇 사람들을 공경하라. 그래도 형제를 사랑해라.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왕을 존대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쉽게 한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무사람 공경해야지.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래, 형제를 사랑해야지. 뭐 특별하게 내 인생에 별일 없을 때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 뭐 특별하게 별일 없을 때 그래, 위정자를 존대해야지.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공경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형제 사랑하는 그런 달달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말을 우리 서로 할 수 있을까요? 저런 인간을 존대하라고요? 근데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담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김 집사, 그래도 사랑해라.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더 무서워 보여도 그래도 주님 두려워해라. 아무리 그대들을 무시하고 짓밟는다 해도 무사람들 공경해라. 그리고 저런 위정자는 분노하고 우리가 공격해야 합니다 싶을 때에도 그들을 존대해라. 저는 베드로가 이 말을 우리에게 던질 때 얼마나 많은 떨림과 가슴을 가지고 썼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제자다운 길을 포기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글징글 맞고 꼴도 보기 싫을 인간이 만든 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품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그런 우리들 보고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디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도 뺏기고 모든 공직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지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음을 당할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자유하다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하니 그 자유를 통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들은 죄를 지을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대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어떤 현실 속에 밀어넣는다 하더라도 그대들은 자유한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명령이 가슴을 위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공경하라. 그래도 형제를 사랑해라.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래도 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지요. 정말 내 속에 공경이 있는가? 정말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정말 나는 존대하고 있는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기에 주님은 더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린 이 명령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한 가운데에서도 슬픔을 참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청년 하나가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시더래요. 성경에 보면은 부당한 주인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잘 참고 슬픔을 견디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좀 부당하고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말 잘 들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참 대단한 창의력이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곧다우로 적용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저는 참 창의로운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길래 아나테마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있을지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악용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아마 천국에 있다가 일어날 거다. 지금 잘못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부당하고 까다로운 주인이 돼도 된다 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건 그런 뜻이 아니지. 같이 하고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접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조건에 걸려서 괴롭힘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떡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가 잘 되고 잘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바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 가운데에서도 슬픔을 참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뻐서 예쁘지 않습니다. 기쁘게 살면 이뻐 보입니다. 기쁨이 넘치면 이쁩니다. 우리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삶이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슬픔을 이겨내는 삶, 참아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그 미학을 추구해야 할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억울한 일들 속에 오늘 물론 이것이 정의를 바로잡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가는 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위해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죠. 이 세상이 어떤 핍박과 고통이 담긴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가 뭐죠?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문둥병자를 치유해줬고, 그리고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살과 피를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주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아름다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잘나가고 능력 있고 위대하고 훌륭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능하고 가장 흉하고 가장 벌거벗겨졌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왜 아름다운 존재들입니까?
병을 고치고 엄청나게 멋지게 뭔가를 잘해내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슬픔을 참아낼 때 그 슬픔을 견뎌내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미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아름다움을 향해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아름다움을 향한 소명, 콜링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 아름다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아름다움에 주를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는 아름다움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사 그 모든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소명. 그게 바로 아름다움을 향한 소명인 것이지요. 슬픔을 참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내는 소명,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한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름다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소명을 받으셨어요? 병 고치는 소명? 귀신 쫓아내는 소명?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소명? 무리를 걸어다니는 능력자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소명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왕되는 소명, 우리는 높아지는 소명,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소명을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 주님은 그런 소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명은 그러면 어글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소명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이 슬프시죠? 때로 지금 고개 끄덕이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자녀들의 형편과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합니다. 나를 정말 슬프게 합니다. 자녀는 있어서 슬프고 없어서 슬프고 멀쩡해서 슬프고 아파서 슬프고 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참 슬프게 합니다. 고개 끄덕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 압니다. 서로 다, 그죠?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주어집니다. 그 깊은 슬픔을 갖게 됩니다. 현실과 상황이 나를 정말 비참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외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이 아름다움이 되시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슬픔이 아름다운 춤이 되고 나의 슬픔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나의 슬픔이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날이 올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참 아름답구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소명입니다. 자식 때문에 헝클어진 머리, 정신 나간 눈으로 비명 지르고 달려다닐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참을 때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여종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네가 참 아름답구나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자리들이 꽉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참고 견디며 내 몫을 감당해 나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참 아름답구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과 정의를 주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순수와 선이 투쟁이고 저항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고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를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삶,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래서 우리 베드로 형님 참 좋아합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옛날 칼 뽑아들고 흔들던 사람인가. 저는 칼을 뽑아들고 흔들던 베드로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뽑았으면 제대로 자르든지, 또 소심해가지고 칼은 빼놓고 또 귀밖에 못 자르는 그 소심함, 그리고 또 그 칼을 들고 어떻게 귀를 잘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내가 자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남의 귀만 싹 잘랐을까요? 대단한 칼잡이. 정말 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맨날 웃습니다. 칼은 왜 뽑았으면 귀는 왜 잘랐나, 그리고 어떻게 귀를 잘랐을까. 힘들었을 건데 이거.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런 좌충우돌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순수를 말하는, 선을 맺히는, 인내를 가르치고 자유를 알려주고 공경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존중이 무엇인지, 슬픔을 참는 삶이 아름다움이라는 걸, 이런 부르심을 어떻게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칼 뽑아든다고 세상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던 거지요. 누구를 통해서 본 겁니까? 저 무능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걸 봤거든요. 칼 뽑아든 세상이 아니라 칼 거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봤거든요. 저것이야말로 참된 용기고 참된 믿음이라는 걸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칼 뽑아들고 설친다고 세상 바뀌는 게 아니라 저 무능하게 대응하지 않고 입 다물고 조용히 대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더라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의 깊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칼을 뽑아들고 나서는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군의 길이 훨씬 더 강해 보이겠지만 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열하고 비겁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높은 부르심을 안고
그들은 공경하지 않으나 나는 공경할 것이고,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으나 나는 사랑할 것이며,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나는 그래서 어떤 존대도 받지 못하나 나는 그대들을 존대하며 가리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노라. 이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이것이야말로 이 무용해 보이고 지지리도 못나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십자가를 붙드는 일이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길입니다. 십자군이 되어 칼을 뽑는 일에는 용기는 없어도 됩니다. 객기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객기 가지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순수함으로 저항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공경하고 존대하고 사랑하는 일을 자유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참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삶입니다. 그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식물들을 많이 키우시지요. 근데 이 식물은 참 정직해요, 그죠? 식물은 사람을 절대 안 속여요. 나는 신경 썼는데 얘가 죽더라. 신경 안 썼으니까 죽지. 걔가 그냥 죽는 법이 없습니다. 네, 식물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네. 사람이 식물을 속이고 배반할지언정 식물은 사람을 배반하지 않죠. 그래서 식물 키우는 분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면 식물을 키우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도 좀 그렇대요. 동물도 배신한대요. 네. 네. 이게 더 주는 데 있으면 더 잘 주는 데 있고 이런 거 맛있는 데 있으면 따라간대요. 네. 그런데 절대 안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거는 식물이에요. 옆집에 아무리 물 줘도 안 가요, 걔는. 옆집에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새 흙 깔았다고 식물이 이사 가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집 나가는 식물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집 나간 동물은 많아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집 나간 도마도를 쳤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으실 겁니다. 배신 절대 안 해요. 네. 단체로 우리 집 다육이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더 능력 있고 식물은 무능한 줄 알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느 틈에 알아요. 이 약해 빠진 식물이 나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아요. 참 신기하죠. 꼼짝도 못하고 내가 물을 줘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이 싸돌아다니는 인간에게 인간을 가꾸어 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식물은 못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일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날아다니는 나비가 능력 있어 보이지요. 꼼짝 못하는 식물보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더 능력 있어 보이죠. 꼼짝 못하는 식물보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날아다니는 것들도 다 찾아오고, 기어다니는 것들도 다 찾아들고, 돌아다니는 것들도 다 찾아오는 게 꼼짝 못하는 식물 앞입니다. 못 돌아다닌다고 해야 될까요?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약한 식물을 보면서 약하다, 무능하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날아다니는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두 다 모여들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나,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나 사랑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저 모습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뿌리 내림을 배우고 싶다, 뿌리 내리고 깊은 삶을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발로 걷는 이유는요, 자기가 꼭 서 있어야 할 곳을 찾기 위해서라고 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 두 발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자리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디 서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으십니까?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은 식물로 태어나서 동물로 살다가 식물이 되어 떠난다라고 합니다. 꼼짝 못하는 식물로 태어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동물로 살다가 결국 나중엔 꼼짝 못하는 식물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정말 나는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는가, 그리고 제대로 박힌 뿌리만 있다면 날아다니고 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것들도 다 찾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씨앗을 통해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씨앗과 식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순수하십시오. 가장 선하십시다. 세상에 이미 잃어버린 공경, 존대, 사랑, 기다림, 자유, 평화, 이 무용해 보이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용해 보이고 그리고 약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참된 강함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고 강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강한 아버지, 강한 남편 되려고 애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강함이 약해지면 죽을 것 같이 강하게 살아왔는데 그 강함으로 뭘 바꾸셨습니까? 저도 제 아들하고 애들 앞에서 돌아보면 쓸데없이 강하게 굴다가 상처만 줬던 것 같아요. 강한 걸로 바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강하려고만 했을까? 그냥 약한 식물처럼 그렇게 모여들게 하고 깃들게 했으면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소리 낮추고 고집 좀 꺾고 자기를 낮추어서 희생, 사랑, 존중, 공경, 이 아름다운 가치들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아름답고 싶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덧입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